불선의 뿌리로서 아까 말씀드린 탐진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의 뿌리로서는 거기다가 이제 탐진치 앞에다가 무자를 쓰면 됩니다. 무탐, 무진, 무치. 탐심 없음, 진심 없음, 치심 없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지나가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신구의 삼업에 내가 지금 아까 손을 잡았는데 나쁜 사람이 손을 잡고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또는 마음이 착한 분은 뭔가 손을 잡고 이분을 향해서 손이 거칠거칠하면 기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에 탐진치가 작용하는지 그 반대로 탐진치 없음이 작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즉각 알아차려서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훈련을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할 때만이라도 수시로 해보라는 겁니다. 탐진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탐진치가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중생인 이상 작용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면 좋겠지만은 작용하는데 아주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조금 그만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나를 탐진치가 작용하는데 상대를 해치고 괴롭히면서까지 작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너무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니까 상대를 해치지는 않으면서 그냥 양심적으로 적당히 작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대학 시절부터 탐진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갔고, 탐진치는 욕계 중생의 뿌리입니다. 이 사바 중생, 특히 이제 지구에서 지금도 하루가 멀다고 전쟁이니 폭력이니 갈등이 지독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다 탐진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탐진치를 없앨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 불자들은 탐진치의 강도를 충분히 좀 낮추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탐진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탐진치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를 감별하지 않습니다. 이미 불교 안 믿는 분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성공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욕계 중생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요즘 심리학이나 학부모 교육 이런 거 할 때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탐진치를 없애는 거 우리 스님처럼 이제 훌륭하신 분들의 목으로 일단 나놓고, 보통 사람들은 탐진치를 조절하는 것만이라도 좀 해보자. 감정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하자.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만이라도 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세상이 훨씬 좋아지겠다. 예전 저희가 교사들 교육을 많이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뭐 말만 들으면 금방 교무실로 뛰어오거나 교육청으로 전화하거나 조금도 망설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조절을 하나도 않고 상황이 어찌 됐는지 들어도 안 보고 그냥 큰 소리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경우가 수시로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림 없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내 자식 기 안 죽인다. 내 자식 왜 당신이 잘못 봐서 내 자식 이상하게 만드는. 거꾸로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러신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감정이 안정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우리들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조금이라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학교 차원에서,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걸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사춘기 때 중학생들한테 가면은 이미 늦습니다. 그때도 근데 해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이런 감정 조절하고, 저희들은 쌌띠 훈련을 이제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요즘은 사띠라는 말을 심리학 용어에서는 마음챙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고, 서양에서는 가장 그 리더십의 첫 번째 덕목으로 마음챙김을 꼽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웬만한 분들은 다 마인드풀리스라고는 마음챙김을 합니다. 그 마음챙김이 바로 불교의 사띠를 영어로 번역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심리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불자들은 이제 부처님의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써먹고 있다가 조금 많이 늦었지요. 저희가 예전에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교 회장님 하신 장영각 교수님 인연으로 저희도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20년 전부터 동국대에 이 명상이 들어가서 빨리 이걸 하지 않으면 좋은 걸 놓친다라고 아무리 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서울 동국대는 안 되고 경주에 있는 동국대로 들어가려 거기서도 차단됐어요. 그 서남은 됐지 뭐 명상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근데 그 명상이 지금은 타종교인에서 엄청나게 갔다가 그걸 배워갖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상담사들은 거의 다 마음챙김을 배워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늦었지만 조계종이라 다행히 그 K명상 해가지고 명상센터를 준다 그러시는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걸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 얼마나 좋습니까? 큰절 센터 뭐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공간이 있어도 그 좋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돌릴 만한 그런 인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불교는 사람을 좀 키워야 되는데 저희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좋은 불교 인재를 개발하시고 육성해서 좀 많이 키워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원력을 세우고 계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엄청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들의 신구, 일상 삶을 다른 식으로 신구라고 하거든요. 우리 산다는 건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마음을 쓰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죠. 그런 걸 할 때 가끔씩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작용하는지, 개점회가 작용하는지, 탐진치가 작용한다면 좀 세게 작용하는지, 조금 적당히 작용하는지, 이런 정도는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공부한다고 앉아서 무대뽀로 이렇게 해갖고는 공부가 깨어있지 않으면 집중만 해갖고는 나중에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나쁜 짓도 잘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쁜 짓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 잘하면 저 사람 좀 착하겠지, 좋은 일도 하겠지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신념들이 철저하게 깨지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고 인간성하고는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부처님 제자들이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인성교육에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그룹이 부처님 가르침을 갖고 있는 그룹인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못 써먹고 있고. 저희는 이제 유명하지도 않고 힘도 없어가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우리 스님처럼 권력도 계시고 하면 그런 일들을 계획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앞으로 한국만 지금 조금 이러지 전 세계적으로 불교는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고, 다른 종교 한국에서 불자만 주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카톨릭 아까 뭐 말씀을 엄청 줍니다. 카톨릭도 신부나 수녀가 안 들어옵니다. 우리 절에도 그렇잖아요. 스님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큰 절조차도 행자 스님들이 뭐 법무사 가면 그래도 10여 명씩 오고 계신데 지금 올해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불교 가르침 자체는 앞으로 우리들이 하기 따라서, 근데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불교 가르침을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이 갖다가 다 써먹고 그래요. 뭐 그래도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자신의 일상 삶을 신고의 삼업이라고 하는데, 그 신고의 삼업 속에 내가 탐진치가 있다는 걸 알아도 화는 여전히 날 수 있습니다. 고집 여전히 부려질 수 있거든요. 또는 욕심 여전히 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조절이 조금씩 가능합니다. 이건 운전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들이 과속한다는 걸 알아차리면 속도를 낮출 수 있거든요. 학교 앞 지나가면 30km 넘으면 알아차려서 속도 낮출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다가 6만 원짜리 끊깁니다. 내 마음의 속도, 내 마음에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알아차려서 조금씩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지나치면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아까 말한 아나빠나사티. 아나빠나는 들숨 날숨의 인도말이에요. 그래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을 연습하다 보면 자기 마음 알아차리면 금방금방 됩니다. 자, 그 연습만 조금 해보고 오늘 교육을 마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자세를 한번 편하게 앉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픈 분은 의자 앉으셔도 되고요. 무릎을 세우셔도 좋은데 괜찮으신 분은 잘들 하시네요. 반가부자보다는 평자가 요즘은 조금 더 권장됩니다. 한쪽을 올리면 나중에는 반대쪽 올려서 이 골반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두 다리가 바닥에 있는 상태가 평자입니다. 보살님 아주 잘하시네요. 평자 같으신데, 네. 그런 식으로 두 다리를 반드시 하고, 여러분들의 손은 무릎이나 요즘 현대 명상에는 가슴에 손을 대고도 많이 합니다. 양손에 포개서. 이게 인두의 불상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또는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 또는 전통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수인을 짓지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허리는 부드럽게, 너무 딱 숨주면 나중에 긴장 와갖고 어깨나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반듯하게 어깨나 목에 힘 빼시고, 자, 입천장 혀끝을 입천장에 살짝 대주시고, 눈은 부드럽게 감는 게 불편하시면 뜨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편안감이 느껴지면 굉장히 좋으신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다 보면 구부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구부러졌을 때 다시 펴면 되거든요. 그때 펼 때 여러분들이 어깨나 가슴부터 이렇게 힘을 주면 하체 쪽 뿌리 부분이 무너지기 쉽고 힘듭니다. 그래서 척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 꼬리뼈가 있거든요. 꼬리뼈를 살짝 세우는 느낌으로 골반을 살짝 세워주면 그 위에 있는 허리나 어깨가 저절로 부드러우면서도 반듯하게 펴집니다. 자, 그 상태가 되셨다면 이제 몸을 편안하게 한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호흡,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어 봅니다. 호흡은 들이마시는 들숨과 내쉬는 날숨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약간만 깊게 숨을 들여마셔보고 약간만 천천히 숨을 내쉬어 봅니다. 여러분들은 단전호흡, 복식호흡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너무 억지로 힘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호흡하다 보면 호흡이 점점 편안해지고 호흡이 안정되면서 저절로 복식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들이마시는 숨을 싹디 알아차림을 해봅니다. 자, 내쉬는 숨을 알아차림을 해봅니다. 자, 공기가 내 몸으로 들어올 때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림을 하면서 숨을 들여 마셔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쉬어 봅니다. 지금 이 들이마시면서 알아차리고 내쉬면서 알아차리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사념처를 제자들에게 연습시킬 때 처음 했던 사티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두고두고 평생 동안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거 들이마시면서 알아차리고 내쉬면서 알아차리고 1분간 스스로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호흡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편안하게 느껴봅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숨을 느껴봅니다. 혹시 답답함이나 불편감이 느껴지신다면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여러 차례 내쉬어 줍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생명 현상인 호흡에 싹기를 두고 알아차리는 호흡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마시면서 알아차리고 내쉬면서 알아차리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다른 데로 가거나 졸릴 수도 있습니다. 졸릴 때는 졸리는 걸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나도 모르게 생각이 집에 가 있거나 다른 곳으로 가 있다는 것이 수시로 알아차림해집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갔음을 알아차리고 지금 자신의 호흡으로 주의를 데려와서 들이마시면서 알아차리고 내쉬면서 알아차리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훈련하는 겁니다. 1분간만 더 그렇게 머물러 보십시오. 공기가 몸으로 들어올 때 콧구멍이 시원해질 수도 있고 가슴이 확장되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명치나 배가 불룩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호흡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 자기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무엇이든지 느껴보십시오. 호흡을 애써서 하거나 억지로 길게 하려 하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쉴 때도 편안하게 부드럽게 내쉬고 숨을 내쉬면서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예를 들면 나가는 숨은 코끝이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슴이 확장됐다가 살짝 수축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명치나 배가 불룩해졌다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호흡이 느껴지는 대로 느껴보십시오. 힘들거나 어려움이 느껴질 때 입으로 후 언제든지 내쉬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스트레스들, 아픔들, 상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 깊은 밑바닥까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더 잘 보이고 드러납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입으로 부드럽게 놓아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은 부드럽게 놓아줍니다. 호흡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평소대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단지 호흡을 알아차림 해나가십시오. 자, 이제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자, 손가락 천천히 꼼지락꼼지락 해보시고 눈도 꿈쩍꿈쩍 해봅니다. 자, 얼굴도 부드럽게 움직여 보시고 자, 필요하신 분은 몸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알아차릴 때와 호흡을 알아차림 없이 숨 쉬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무 차이도 모르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있기는 있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호흡을 알아차릴, 즉 사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호흡의 길이가 변했다든지 호흡의 양이 달라졌다든지 뭔가 마음이 조금 안정됐다든지 여러분들의 실제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지금 이런 일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더 골치 아팠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경험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파트너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시 한번 2명씩 마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교육은요, 일방적으로 강의가 아닙니다. 저는 워크숍식으로 계속 실습하고 나누고 계속 이러기 때문에 하루 종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보고 그것이 어떻든지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자기 표현을 해보고, 야, 수행의 맛이 어떤지, 수행의 느낌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게 자기 것이 되거든요. 자, 지금 나눌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을 방금 했는데 호흡에 싹띠를 둘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 번째는 호흡에 싹띠를 뒀을 때, 두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혹시 뭔가를 느낀 게 있으면 맞아, 호흡을 알아차리니까 이런 것이 느껴졌어, 이런 변화가 생겼어. 또는 호흡에 싹지를 둔다는 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호흡에 싹지를 두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호흡에 싹지를 둔다는 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었는지. 두 번째는 호흡에 싹지를 뒀을 때, 두지 않았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눈을 뜨시고 가위바위보로 하실까요? 잘생긴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할까요? 머리가 긴 분이 먼저 얘기를 할까요? 순서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진 사람 먼저 하지. 자, 먼저 얘기하실 분 잠깐만요. 손 들어 볼게요. 먼저 얘기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야죠. 이선아 손들어. 이선아. 손 들어야죠. 자, 손 내리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얘기가 없어서 1분 만에 끝났다. 그러면은 3분 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때 호흡 명상 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3분이 되면 제가 멈추세요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알아차림 훈련을 대화 중에도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말을 멈출 수도 있고, 3분이 됐는데 말이 계속 할 말이 남았어. 그러면 조금 멈출 수 있습니다. 자, 각자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시작하십시오. 호흡에 삿띠를 두었을 때와 먼저 선생님이 먼저 진 사람은 얘기하시면 먼저 돼요. 하게 돼서 3분간 먼저 자기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그거를 놓쳤을 때는 말하자면 집중이 잘 되는 거지. 삿띠를 나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자기 질문을 물어봤거든. 물어봐봐. 물어보면 아이들이 마음이 참 편안하다. 그럴 때 나도 그렇고, 그래 나는 지금 우리는 자립이 사는다 해가지고 우리 교사법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 그때라도 이제 내가 사람을 집중을 오늘 지금 이거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두면 멍청해지고 잠도 오고 계속 연장 안 되죠? 한 시간 정도 하거든. 계속 연장 안 되죠?
충분히 훈련되면 그걸 이제 충분히 연장하면 돼. 계속 변화 버려. 그러면 지금 한 10분 정도 됐는데 알아차리면서 굉장히 충분히 20분, 1시간, 2시간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 수행고. 마음도 여기다 연부를 할 수도 있고 화수를 할 수도 있고. 내쉬고 이게 이 내쉬는 거는 배가 하는 얘기야. 배가 안 좋아서 가라고. 왜냐면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배가 어떨까 신장이 어떨까 그렇게 장구하고 그게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호흡 조절 관계를 해가지고 생명에 지장은 안 생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죠. 그런 게 없어요. 심폐가 더 건강해집니다. 더 건강해지죠. 끌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끌어오면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얘기해줘. 지금 편안하지. 근데 그거는 자기는 하고 싶어도 잘안 돼. 끌어 에너지가 안 끌어들면 내가 심장이 안 좋거나 알아야 돼. 색깔 보고 안 좋다 안 좋다. 자, 그대로 한번 멈춰 보실게요. 자, 말을 끝나지 않았어도 잠깐 멈춰 봅니다. 예. 그대로 멈춰라. 네, 자 심호흡 3번 해보시고 들이마시면서 알아차리고 네 쉬면서 알아차리고 이 호흡을 알아차리면 심폐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알아차림 없을 때 호흡보다 훨씬 건강해지게 호흡이 되거든요. 자 이제 말씀 안 하신 다른 분이 상담 말씀하실 건데 이미 다 하신 분도 될지 몰라요. 그러면 또 얘기 조금 더 나누시고 안 하신 분이 조금 더 말씀을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느낌도 있지만 괴로움이 사라져. 맞지? 거기 좀 계속 습관이 그리고 내가 아까 심장 저승 공감대 있구나 이런 그쵸 이거 이렇게 한마디 진단해 준다 원인 자체가 큰 목적은 이래 선전수유도 하고 이도 하고 입이 편해야죠. 편안하게 속이 찌릿찌릿 잘해요. 그게 이제 순환이 잘 되시고 이게 명상이나 참선하면은
혈액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피가 잘 통한다고 그래서 그럽니다. 네, 손도 뜨거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손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찌릿지. 이래서 건강하신 거 되겠죠. 말초까지 혈순환이 잘 되시거든요. 말초까지 혈액 순환이 잘 되셔서 건강하신 겁니다. 좋으신 겁니다. 막힌 곳이 다 뚫리고 그러니까 별의별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날숨 들숨 하지만 내쉴 때는 날숨 호 들으시는 거 흡흡흡 하면서 그래 하는데 그게 들으실 때가 다 중요하지만 내쉴 때가 참 어느 진짜 어느 정도 참고서 세 사람. 세 사람 토킹. 앉으세요.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와야지. 자, 해자 아가씨, 세 사람 토킹. 그건 이제 그 훈련이 되시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숨 쉬라고 하시는 게 좋고 조금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고 그래 편안하게 그게 이제 호흡 기분이 좋아. 내쉴 데가 없을 기분이 좋아. 그래서 베푸는 것이 더 좋아. 그 모든 것이 왜 그러냐면은 숨을 알아차림을 하면서 들이쉬고 내뱉잖아요. 들이쉬고 내뱉잖아요. 이게 계속 하게 될 경우에는 숨이 안 묻힌다니까. 숨을 멈추면 되는데 숨을 멈추면 죽는데 숨을 멈추면 죽는데 아니 그래 죽는데 우리가 안 알아차리고 숨을 쉬고 아니 그게 자연적으로 되냐? 그렇죠.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상기 안 하고 이제 좀 장시간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은 100% 사띠가 되는데 좀 시간을 오래 걸면 사띠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잠이 온다고요. 그렇죠. 잠이 오든지 멍청아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도 있지요. 있더라고요. 예, 그런 지나간 예. 일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어질 건데 말이야. 뭘 없어질 건데. 이거 없어져. 자, 그대로 또 멈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서로 인사 나누시고 얘기 나눠서 감사하다고 인사 나누고 장모님 잘 뽑았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세요. 네, 오늘 간단한 하나하나 쌓기 실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는 잘 모르시니까 첫발 디디셨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던 수많은 수행과 통합이 되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수련이 필요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연부를 하시거나 절을 했거나 기도를 했는 거기에 싹띠를 결합하십시오. 다른 예를 들면 절을 하실 때 옛날에는 뭐 절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했겠지요. 근데 절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거나 움직임을 알아차리거나 또는 연불 명호를 하더라도 명호를 알아차리거나 이 싹띠를 거기다 두시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 할 때도 그냥 막 정신없이 할 수도 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면 막 경우에 따른 빨리빨리 하는데 빨리빨리 하더라도 또박또박 분명하게 하면서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사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수행과 통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 사띠라는 훈련을 했고요. 사띠는 알아차림이다 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전방위적으로 확장돼서 여러분들 삶의 전체로 다 퍼져나갈 수 있는데, 그게 신수심법 사념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간단하게 호흡 사띠를 연습했고, 호흡 사띠를 연습해서 힘이 생기면 다른 영역으로 사띠를 훈련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잘 알아차려지고 그걸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걸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탐진치가 작용하는지, 개정의 사막이 작용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감별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물론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점점 그런 식으로 발전돼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스님 법문 들으실 때도 가끔씩 호흡 알아차림을 하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이리 데려와서 이 법문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또 지금 내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알아차려서 마음을 깨어있도록 훈련하는 거, 자꾸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띠의 심보다는 일종의 탐진치, 중생심의 마음이 누구나 좀 강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괜찮다가 안 좋을 때는 그 중생심의 마음이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면 손해본다거나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아프다거나, 심지어는 임종이 가까워지면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때 깨어있음의 심이 약하면 끌려버립니다. 가령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한 것을 온데간데 없고 확 끌려버립니다. 약간 손해볼 때 확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서 조금이라도 조절을 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호흡에 대해서 사띠를 했는데, 사띠 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를 조금 아실 수 있나요? 네. 자기만 느낄 수 있거든요.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사띠를 호흡에 두면, 처음에 그런 분도 있지만 처음에는 오히려 호흡이 가빠지거나 더 힘들게 느껴지는 분도 있는데, 그 고비를 욕심부리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하면 호흡을 알아차릴 때 훨씬 호흡이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호흡 양이 많아집니다. 호흡 양이 많아진다는 건 산소 흡입량이 많기 때문에 두뇌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심폐 또한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호흡이 길이가 길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입단 출장식이라 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하도록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상황 따라 지금 좀 다릅니다. 옛날엔 농사 짓던 시절이라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게 필요한데, 요즘은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분히, 좋은 에너지를 들이마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의 몸이 알아서 할 겁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편하게 하면 어떤 때는 호흡이 막 크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호흡이 짧게 되기도 하고, 호흡에 하다가 보면 막 몸이 이완되면서 졸리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멍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상처나 아픔들이 숨겨져 있다가 어떤 일들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스님과 꼭 상의하셔서 잘 풀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호흡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리지 않았을 때보다 이익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좋은 곳에 태어난다라고 연결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잠을 잘 잡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지요.
저한테 혹시 질문하시고 싶거나 그런 게 있으면 잠깐 질문 받겠습니다. 그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될 경우에 평상시에 호흡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네, 틀려줄 수도 있고 안 틀려줄 수도 있고 속도가 틀리는 거예요. 예, 틀려줄 수도 있습니다. 속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호흡을 계속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호흡할 때 하고 하는 거를 알아차림까지 하면서 호흡하는 것으로 했을 때 졸도하는 현상이 안 나타나냐 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오히려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정신도 맑고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조금 잘못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호흡을 알아차리면 우리를 훨씬 건강하게 하고 머리도 맑게 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졸도까지 해서 호흡이 나중에 이러다가 짧아지고 멈추거나 이러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하시고 됩니다. 예, 저절로 오히려 호흡을 조절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몸이 알아서 호흡하도록 놔놓고 나는 알아차림만 해나갑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호흡법이 하도 많고 수련단체, 무예하는 곳, 요가하는 곳 이런 사람들 따라 수련 호흡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의 호흡법을 먼저 이해하고 훈련이 됐을 때 참고할 수는 있는데 그것저것 섞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아차림만 해나갑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호흡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이 서혜수 원장님 이제 질문은 이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 목적은 이 인간은 계속 번뇌가 생각이 여러 가지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생각하면은 다른 생각을 번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사님 할 대로 훨씬 더 내 모든 이익이 돼. 우리가 들숨 날숨을 깨우지 않으면은 계속 사람은 죽지 않는 많은 생각이 가질 수가 많다 이 생각이. 그러나 들숨 날숨을 깨어 있으면은 생각이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8가지로 6가지라 생각이 줄어들어서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지혜나 그런 보리심이 많이 생긴다 하는 그 원인 때문에 들숨 날숨을 하라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 원장님은 혹시 숨이 너무 거기 끄달리다 보면은 호흡이 이렇게 급박해지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원장님은 그런 것 같아. 원장님은 이 숨을 지금 조절을 하신 거예요. 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돌아가실 것까지 그거를 이거 없다 하는데 지금 그게 지금 그렇지. 그냥 몸이 저절로 죽을 숨을 것 같은 걸 느꼈으니까 돌아가실 것까지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평소에 숨쉬는 그 속도를 변화를 줄 고의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 이게. 근데 이제 원장님은 이 숨쉬고 나가는 걸 의도적으로 자꾸 조절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끄달려 가고 내 호흡이 변화가 생겨서 숨이 답답해서 넘어지고 가고 사망해 버리는 거야. 섭이 틀리니까. 맞아요. 섭이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이야. 부처님 수행법은 부작용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수행법대로 하면 부작용 없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하신 궁금증은 그 확실한 궁금증,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처음을 해보면은 이 호흡을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갖다 보면은 숨이 답답해갖고 사망해버려, 사망하면 이 절에서는 아주 좋아요. 49제가 생기죠.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시네요. 자, 싹지는 씨앗입니다.
싹기를 통해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몸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고 자비라는 두 가지 키워드.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은 선한 것을 행하고 불선한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지혜롭고 자비롭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다. 이건 어려운 용어로 막 하자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싹디라는 실제적인 씨앗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 유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귀 하셨는데 저는 대학 시절부터 그 말씀 들으면서 스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초기 불전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안한존자가 묻습니다. 무엇이 자등명이고 법등명입니까? 바로 사념처를 닦으시다. 부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 유훈 자등명 법등명은 싹디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세요 이 뜻입니다. 사념처를 닦는 것. 그때 자기 자신의 등불이 밝혀지고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법신으로 바뀌는 자리가 출현합니다. 이게 싹디의 효능입니다. 씨앗, 싹디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이사스 우리 교사님 공부한다고 이제 박수도 안 치고. 그래서 우리 그 회장님 뭐 개인 소개를 하면 좋겠는데 오늘도 너무 늦었고 다음 시간 개인 소개를 할 때하고 우리 시선은 씨는 무슨 씨자 씁니까 한자로? 진리 시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체 뭐 이런. 아시겠지만 이제 해운대에 그 150평 약 그 시선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시설이 최고 좋고 그때 가면은 1인당 10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받아가시고